우리가 교회에서 준 달력을 새해에 딱 받아서 보게 되면 각 날짜마다 신년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부활절, 그다음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절기인데요. 우리는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들을 하나씩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보리추수나 밀추수보다는 가을 추수가 가장 중요한 추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서양 그쪽은요, 밀이나 보리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봄 추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낫을 대기 시작하는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부터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니까 6월절부터 7주 후 맥추절이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7주를 지나서 지킨다 하여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7이면 50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했고, 봄에 보리나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의하면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립니다. 보리수확, 즉 영중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 22절에서도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소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곡식의 첫 수확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그 기쁨과 감사를요, 사회의 약자들, 그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 16장 11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맥추절은요, 2020년 3반기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지금 내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죠. 율법이 규정한 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갔고, 제사장들에게 가던 도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나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명 모두가 한날 한시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예수님께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0명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사모하던 또 다른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은혜였습니다. 그는 육체의 질병도 나았지만 영혼의 질병에서도 그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그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 한 사람의
감사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할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사건이 11에서 14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좀 비슷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조건이 그의 평가였죠. 즉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학벌이 좋고 또 사회적 지위는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해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일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면 인생의 실패자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우리는요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와 어울리지 않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무식한 자와 어울리지 않고, 유대인들은 역시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사이에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의 몸에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자신을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2, 53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이라고 자기 마을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함께 어울려 다니게 되었죠. 그 이유는 더 이상 높아질 이유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전부 다 똑같이 문둥병자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그 마을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유대인들인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르신 곳에 마을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왜 마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을의 이름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 일어난 사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살고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은요 문둥병이라고 하죠. 또한 1870년대에 나병의 병원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병은요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도 발견될 만큼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질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곳에 나왔을 때 그들과 그 나병도 그들과 함께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서 이래 동안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요 그런데요 의술로 고쳐졌다는 기록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술로는 절대로 또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감각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걸 느끼지 못하고 또 살갗은 병들어 쭈글쭈글해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오그라듭니다. 또한 나병은요 성대를 또한 상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나병은요 아주 역한 냄새를 납니다. 또한 전염성도 강하다고 해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가 격리에 들어가죠. 음압병실에 들어가서 격리가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 역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성전이나 회당에도 교회에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단지 외딴 곳에 격리되어 나병 환자들끼리만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이 나병 환자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지대에 경이된 채 나병 환자 10명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과 대전과 광주, 또 얼마 전에 갑자기 대구에서 10명 이상이 갑자기 우르르 나오면서 우리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어떤 한 사람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가 쓴 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일 저녁 사무실에 갔다. 조 씨가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 그리고 3일 후 생각지도 못한 윤 씨가 코로나 확진자란다. 눈앞이 깜깜했다. 그러나 나는 아니겠지 설마. 그런데 나도 확진자란다. 인터넷에는 우리 가족의 신상이 공개됐고 내가 신천지다. 내가 다단계다.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확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 됐다. 여기는 병원. 머릿속이 어지럽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이 아픔보다 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 생각에 마음이 더 아프고 우울하다. 확진자는 모든 걸 여기서 마감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지옥 체험을 하고 있는 기분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코로나를 내가 만들어서 접한 것도 아니고 나는 신천지도 아니고 나는 바다한개 판매원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전염된 건데 그렇다면 나도 피해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코로나에 감염된 죄인입니다. 치료 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치료가 되었다 한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고개 들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난 코로나에 감염된 피해자인데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죄인이 되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에 요즘에 걸린 사람들은요, 생각지도 않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간염이 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주간 자가 격리가 되어야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울함에 상실감에 시달린다고 해요.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함, 죄책감, 상실감, 외로움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나병을 비롯한 어떠한 병도 다 고치고 또 자기에게 나오는 병자를 내몰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온 기회를요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었어요. 단지 멀리서 그들은 서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볼 그 위치까지만 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은 소리를 높였어요. 성대가 상해서 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은 고침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어떠한 병이든 반드시 고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10명의 뭉둥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반드시 고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면 당장에도 낫겠지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예수님 불렀던 것만이라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은 그들은요, 합심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미련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부르짖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나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이미 그들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병자라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고치시는,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인자하심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도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도록 간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맹인이 구한 것은요, 돈이 아니었어요. 먹을 게 아니었어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가 바란 것은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명의 나병 환자도 역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10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씀 믿고 제사장에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는 동안 자신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로 치료하지 않으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능히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몸에 안수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나음 받았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여부는 오직 제사장만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에 이르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몸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갔어요. 그들이 가고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 모두가 다.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몸 전체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서로 놀라면서 매우 놀라했습니다.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으로 가는 동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치료받았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그냥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무서운 병을, 인간의 의술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그 무서운 병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했지만 참고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못 들은 채 하는 것은 그걸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 동시에 바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나하만 장군은요, 하인들의 만류로 7번 몸을 씻어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는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믿고 가라. 이들의 믿음이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냥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은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을 때 그들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땐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깨끗합니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 나병 환자입니다. 우린 죄로 더러워진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인, 죄의 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15,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았을 때 병이 나았다면 그들은요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즘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성이 되면 2주간 격리뿐만 아니라 병원에 바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죠. 음성을 받더라도 2주간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매일매일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들은 소식으로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치료하는 능력은 없지만 치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의사들처럼 보건소에서 그런 양성과 음성을 확인해주는 사람처럼. 제사장에 가던 도중에 그들 10사람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분명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은 그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물론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저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9사람도 보았겠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만 다른 9과 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죠. 헬라어 성경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깨끗함을 받기 전에는 그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깨끗함을 받은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가지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10사람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물론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9사람의 행보를요 기록하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만 주목합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 몸을 보았어요. 내 안에서 이런 피부가 나올 리가 없을 텐데,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 팔에서는, 내 몸에서는 고름이 나왔을 텐데, 내 목소리도 정상이 아니었는데, 내 몸에서 냄새도 나고,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이 고침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상태를 다시 보고 다시 왔습니다. 스스로 잘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받은 은혜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외쳤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을 자기 몸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는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까지 뛰어옵니다. 바닥에 엎드립니다. 큰 소리를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16절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에게 돌아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린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나머지 9은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병남을 받았으니까 이때부터 다시 인종차별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사마리아인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유대사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려있는 동안 그만큼 사회에서 소외되었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이 낫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빨리 건강하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인간다움 취급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 나와도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대사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몸을 보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몸을 보인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때 이 사람에게 자기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은 덤으로 치료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나방 환자였던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에 찬 음성으로 이와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의 감사는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에 관심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엽전 2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당연한 거지, 교회 나오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당연한 거지. 6개월 동안 아무렇지 않은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거 당연한 거지. 나는 신천지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고 또한 그는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음받은 유대인 9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지도 않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받을 것만 받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에게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죽은 종교를 따라 성전으로 달려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곧 그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규정한 대로 제사장에 가서 그의 몸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 마음에 있는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음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거기뿐이었습니다. 나음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받을 것만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음을 인정받는 것이 급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또 메르스가 한참 유행했었죠. 2015년도는 저에게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2015년도에 대구 동부교회에 처음으로 부임을 하고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청년 사역을 그만두고 교구 사역을 막 본격적으로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메르스가 한참 심할 때, 그때 터지기 전에 제가 메르스의 본거지였던 그 병원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지도 않은데 제가 고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께서 신방하지 말고 돌아와라 해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격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한 달 동안 예배당에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근데 거의 제가 한 2주 가까이 심한 기침과 고열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저는 올라오지 못하고 한 달 동안을 밑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한 달이 끝나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나도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제 나도 정상이 됐구나. 제가 지금 돌아보면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니면 음성이 되어서 자가격리 중이거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뭉둥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도요, 사회에 인정받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가족에게 가고 싶고,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가고, 성전에 가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침받았던 이유, 그들이 왜 고침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았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구원의 선포를 하심으로써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방인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유대인처럼 받기만 바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입니까? 또한 일시적인 육체의 일만 생각하고 영혼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수준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믿음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고 우리도 조심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